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의 우리에게 믿음이 은혜가 생명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으로 예수 잘 믿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구약시대의 바알각, 바알 헤르몬이 바로 이곳으로 추정이 되는 곳입니다. 여러 신을 모시는 그 성소로 유명한 곳이에요. AD 1세기 초에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 2세가 당시 로마 황제였던 디베리오 가이사의 총애를 받기 위해 그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가 하나 더 있어요. 지중해라는 유명한 항구 도시가 가이사랴가 있는데 거기와 구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 신들을 모시는 그 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주님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구약시대의 바알각, 바알 헤르몬이 바로 이것으로 추정되는데 바로 여러 신을 모신 그곳에서 주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이르되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주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 나사렛 사람이라 불린다고 했죠. 나사렛은 아주 저변에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 정도도 아주 잘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데리고 다니는 제자들도 보면은 그렇게 뭐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아주 저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만도 아주 많이 쳐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또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문제는 중요한 것, 제자들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성경은 항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라고 성경을 기록된 거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어때요? 베드로의 대답은 어때요? 세상 사람은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은 예수, 기독교에 쉽게 말하면 교주죠. 좀 좋게 얘기하면 4대 성인이잖아요.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쳐주긴 쳐준다 이 말입니다. 4대 성인이야. 그 예수가 무엇을 가르쳤어요? 사랑을 아주 중요하게 가르쳤어요. 그 정도는 세상도 알아. 그리고 아주 높게 쳐주어서 세상은 모르니까 어쨌든 세상은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한 명 훌륭한 사람으로 칭한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뭐냐 이 말이에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는 놀랍게도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다 그런 말. 그냥 읽으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엄청난 고백인 것. 베드로와 같이 살고 같이 밥 먹고 같이 동고동락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자다. 그리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군데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앞에 있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7절 한번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거나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악된 인간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결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실 때만 복음을 알 수 있고 진리를 알 수 있고 예수를 구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것에서 복을 찾으면 항상 우리는 흔히 말해서 시험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예수를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나의 구원주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알아보니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그냥 물질적인 복들은 세상 사람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그들과 다른 복이 있다. 다른 것이 있다. 예수를 알아보고 믿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복을 찾으면 안 돼요. 본질이 아닌 가지에서 복을 찾으면 우리는 항상 시험에 빠져요. 왜요?
우리가 그렇게 그런 복을 많이 가지지 못한 것 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권세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우리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예수를 믿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은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배웠어요.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이지는 않잖아.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세월이 그렇게 흘러 이 대한민국에서 예수가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이심을 믿는 것. 이 일은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시가 없으면 알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에게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자,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를 믿잖아요. 오늘 제목이 뭐? 예수 잘 믿읍시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니까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아까 예수를 믿으면 주님 말씀대로 그게 복이라고 했는데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말씀을 근거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 아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 그게 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우리가 알듯이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 좀 넓게 얘기하면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도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않고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 영생한데 말입니다. 그게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게 정답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요즘에는 참 전도 밖에 하기 힘들잖아요. 전도해보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나 예수 믿어요. 교회 나갔습니까? 안 나가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 나 예수 믿는데 성경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하는데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단지 지식으로 알고 나는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사형리를 대고 자 따라해보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냥 끝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에게.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하는 설교는 아주 기초적인 것임에도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를 믿는 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아들로 고백한다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다. 로마서 8장 9절로 11절에 잘 들으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어떻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셔서 내가 영생 부활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를 살리시는 것. 어떻게 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게 하고 나를 살리시는 것. 그게 예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살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근거로 자 그러면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죠. 그러면 성령은 어떻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다 받았어요? 성령은 어떻게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냐 이 말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 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을 부어 주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회개하잖아요. 성령이 마음에 부은 바 된 사람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논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못해도 우리는 예수 믿고 살지만 잘 이해를 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뭐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고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자녀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뭐다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자녀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양자의 영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자예요.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아들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오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자꾸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절대로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우리 속에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고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그냥 머리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본질이 바뀐 사람. 이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 항상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들어있어. 그리고 그 말씀이 되어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왜요?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믿을 뿐이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본질이 바뀌어서 그 안에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되어 살아야 되는 거지. 행위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생명의 법이 있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생명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입술로 고백하고 끝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열매가 혼자 맺을 수 있어요? 아니죠.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사과나무면 당연히 사과의 열매를 맺을 거다 이 말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다면 당연히 예수가 우리의 삶의 입술에 생각에 모든 것에 예수가 나타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입니다. 같이 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가 가지인데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다면,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거다. 여기 보세요. 6절을 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 이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말이 말잖아요. 두려운 말이 아니에요. 예수 안에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런 말이 우리가 두렵게 들리냐 이 말이에요. 은혜로 들리지 않고. 왜 그러냐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본문 16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본문.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주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교회가 될 수 교회란 말이고 또는 뭐예요? 각 개개인의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진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이 당연히 열린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사는데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는 것 같다라는 말이에요. 항상 그게 문제가 있는 내가 참 멋지게 예수 믿고 싶은데 나의 진심을 다 바쳐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7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느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내 손가락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이 어느 때 고백한 겁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백이다 이 말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이 내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안대요. 원함은 내게 있는데 선을 행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오히려 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법과 함께 악이 나에게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그래요. 바울이 이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뒤에가 더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어때?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만 섬기니 너무나도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대요. 그런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어도 다 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본질이 바뀐 사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본질이 바뀐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100% 맺는 것은 아니야. 때로는 죄 가운데 살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짓누르고 발로 짓밟고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면 좀 다른 게 우리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6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보세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 자는. 지금 어디에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육체를 위해 심어 육체를 위해 썩어질 것을 거둘 거야. 근데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쉽게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거든 낙심하지 말고. 왜? 너는 이미 본질이 바뀐 자니까. 너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은불건 내가 이기지 못하니까 안 되거든. 실패했거든. 어떻게 해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0% 열매를 맺을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거기다 뭘 가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서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3절로 5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저희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두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한다고요? 징계한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징계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복인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죄와 싸울 때도 어떻게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대충 넘어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피곤하고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의 법이 아니라. 얼마나 피곤해요. 얼마나 핍박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도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어떻게 한다고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이 말.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가슴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으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심령에 가득 차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 단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소욕대로 다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불평하지. 단지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우리는 되고 싶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러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도 잘 믿고 나도 잘 되고 그럴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예수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내 안에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주님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희노애락 생사하복이 천국과 지옥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자,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보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갑이 아닌 것 같아요. 항상 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잘난 것 같지 않아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세상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천국 열쇠를 가지고 풀어주면 풀릴 것이고 매면 매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우리가 세상을 풀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풀어주면 세상이 풀리고 우리가 매면 매인다. 어떻게 살 거냐 이 말이에요. 풀어주면서 살라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로 18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 근데 어떤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 어떤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데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부활의 영광을 너무 빨리 가지 마세요. 예,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가진 자예요. 그러나 현실에는 그 영광이 희미할 수 있어요. 고난을 통과하여야, 죽음을 통과하여야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이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하늘로 구름을 타고 와서 세상을 향하여 심판해버리고 세상을 정복해버리고 세상을 멸망시켜버리고 그 큰 권세를 나타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여 종호행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성찬은 뭐라고 해요? 성찬할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입술로 삶을.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 자신을,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던 어떻게 쓰시던 거기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항상 하는 얘기. 잘 안 되니까 우리가 70년 80년 하는 거라니까.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은 70년 80년. 예전에는 성경 기록될 때는 70년 80년이에요. 사람이 많이 살아봤자. 근데 세상이 지금은 더 각박해져서 각박하지 않아졌어요. 더 죄가 만연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70년 80년으로 안 돼. 사람이 몇 년 살아요 지금은. 거의 90년 100년 산다니까 지금은.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하나님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전 생애를,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머리로 알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두 군데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나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줄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어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이미 가진 자인데 어떻게라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해. 그 인내가 필요한 그 삶을 어떻게 살아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야. 너희의 모든 삶은 인내가 필요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거기에 너희는 무엇이 같이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같이 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믿음을 가지고 즐거워야 돼.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통과해야 돼. 믿음을 가지고 힘든 인생을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돼. 그냥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얘기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게 우리 신자의 인생이고 예수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빌립보서 3장 한 군데씩 하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6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을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 놓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앞에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이룬 자는 이렇게 생각하라는.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낸다. 다르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까 얘기했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는 그 삶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 그건 주님께 맡기고. 그런데 우리가 할 것은 뭐다?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세상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 자기 자식을 잘났고 못났고 돈 있고 돈 없고 그런 걸 평가하는 부모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 속에 어마무궁무진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예배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건 너무나도 간단한데 그렇게 그 속에 무궁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렇게 성경을 읽고 날마다 그렇게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힘과 믿음과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풍성하게 은혜로 살아내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